오늘은 사도 바울 마침내 로마에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복음화시켜서 그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고 싶은 바울의 그 마음의 뜨거운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일 저 일에 매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런데 신비한 방법을 따라서 지금 죄수의 신분을 몸에 지니고 지금 로마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길 참 험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감옥에 갇힌 지 2년, 그리고 배가 파서남으로 멜리데 섬에서 3개월, 그렇게 2년 3개월 동안 자유가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지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어서 지금 끌려가듯이 이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제 로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 고비고비, 정말 죽어도 몇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날마다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이해 못할 일들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지만 사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고, 이삭에게 그러하셨고, 야곱에게 그러하셨고, 요셉에게 그러하셨고, 또 넘어서 다윗에게 그러하셨고, 또 넘어서 이사야에게 그러하셨고, 다니엘에게 그러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도 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일 이 시간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이 내게 있어서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우여곡절을 많이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는 틀림없이 그 길 여정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선교단체와 연관되고 또 신학교에서 연관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동력자들, 주변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모두가 고난이라는 코스를 다 겪어서 왔는데 저마다 다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제가 아는 사람이 50명이라면 50명이 모두, 제가 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10명 모두 그 사명의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꺼내고 일으키시고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살기 위한 방편을 찾다 보면 사는 것에 치중해서 우리가 영적 능력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필요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돕는 사람이 필요한 나에게 돕는 사람까지 붙이셔서 그 일들 모두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 가지씩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복음전도의 사명자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한 손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그 길을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 앞머리에 어떤 형상을 장식하해 놓은 겁니다. 이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이 배마다 저런 장식을 했었습니다. 저 장식이 뭐냐? 디오스구로라는 부적과 같은 미신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가 언제 이 배를 삼킬지 모르니까 부적 같은 신상을 앞에 새겨놓고 그 부적 같은 신상이 이 풍랑을 막아줄 것이다. 그래서 제일 앞머리에 거대하게 그러한 신의 형상 디오스구로를 이렇게 부조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디오스구로라는 머리 장식을 굳이 여기 써 넣었을까? 그냥 알렉산드리아 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니라 이래도 될 텐데 여기 디오스구로라 머리 장식, 배의 그 머리 장식을 왜 이야기하는 걸까? 이것은 그 당시에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나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이제껏 바울의 여정 중에 이 배를 지키고 목숨을 지켜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식 디오스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뭘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또는 권력, 그리고 한편은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거짓신 미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책임지는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은혜를 누릴까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 그들이 이전에도 배 앞머리에 디오스구로와 같은 그 형상들을 새겨서 바다를 이길 줄 알았지만 다 부서졌고 목숨도 다 빼앗길 뻔했지만 그들을 건진 것은 바울이었고 바울에게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니 우리의 믿음은 진짜고 저들의 믿음, 저들의 부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구세주를 믿고 있고 그 진짜 구세주를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정령 건져주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이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그분을 다 붙잡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찾아오셔서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믿음의 씨를 심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해 주시고 지금 또 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디오스구로 같은 부적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가위가 눌린다고 베개 뒤에다가 칼을 놓고 자고 부적을 붙이고 자고 속옷에도 넣고 자고 아무 소용이 없지만 우리는 정령도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로 가겠는데요. 우리 12절에서 14절 합독해 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러 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여러 항구를 지나 보디올에 이르러 이렇게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보디올을 주목하느라고 14절을 놓쳤는데, 제가 이제 이 보디올을 찾아봤습니다. 보디올이 어디지 하고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항구입니다. 이 보디올이 어디냐 하면 포츠올리라고 지금 그 지명이 되어 있는데, 나폴리 항구 아시죠? 나폴리 만에 속해 있는 포츠올리라고 하는 오늘날의 항구입니다. 보디올, 포츠올리 비슷하죠? 우리가 이거 번역을 할 때 출애굽기도 출 이집트 기 이렇게 쓰면 쉬울 텐데, 이집트를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고 옛날에 애굽으로 번역해 놓은 게 큰 실수라고 보이는데, 이제는 시대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이집트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도 이집트니까요. 그때도 이집트였고, 지금 여기 이 번역도 그냥 보츠올리로 하면 좋을 텐데 보디올로 번역해 놓은 게 유감입니다. 아직도 그 도시 이름이 보츠올리, 우리가 잘 아는 나폴리 만에 있는 거기 항구입니다. 오늘날도 이 유명한 항구지만 바울 당시에도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오는 곡물 배들이 바로 이 포츠올리 항구로 들어와서 이제 로마로 옮겨지는, 여기서부터 로마 그 시내까지 65km, 아니 조금 더 가야 되네요. 거기서 이제 그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경로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역사적인 지리적인 그대로의 사실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는 전설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게 가슴이 뜁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모두 그대로 사실이니까 내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의심의 바람이 불어올 때 물리치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 길을 따라가야 하고 이 사실을 그대로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늘 제 자신과 싸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야기는 다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찾아가서 앉을 수 있는 그 바울이 바라봤던 그 바다 카페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 현장을 두고 지금 믿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또 사실에 근거됐다는 것을 알고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보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볼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죄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예수 믿는 형제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 이 율리오는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였지만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바울이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고 그가 기도할 때 그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족장의 아버지와 온 백성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은총 안에서 서로 환송하고 서로 이별하는 것을 다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그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돕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게 누군가를 붙일 겁니다. 돕는 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전 대책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이 오고 사명이 와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온 사람이에요. 교회 개척도 총신대학원 1학년 때 했어요. 대책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총신대학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니까 돈이 없죠, 돈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와, 참 기이하구나. 지금도 부평동에서 그 노루표 페인트 배에 납품하고 계시는 황석한 장로님, 이상하게 저를 돕는 거예요. 신비하게 도와요. 그 다음에 엄궁 농산물 시장에 있는 유경숙 권사님, 삼열이 엄마, 저를 기이하게 도와요. 또 서울의 의사 이일현 집사님과 그 부인 박혜숙 집사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를 도왔어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또 우리 집사람과 연관된 많은 분들, 그리고 예수제자운동의 윤태호 목사님, 제가 윤태호 목사님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난한 시절에 그 당시 매월 30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매월 30만 원. 그리고 우리 방경민 간사님이 근무했던 토끼미술학원의 김영희 집사님, 그분이 대학원 다니라고 노트북 사주고 매주마다 저를 식사 대접하셨어요. 너무너무 그 이후의 일도 다 이야기해야 하지만 제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신비하게, 여러분 보기에 제가 잘생겼습니까? 잘생겼다 하면 목되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비전을 가지고 간다고 형편을 하시고,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항상 그 곁에 돕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도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죄수를 실어 나르는 배에 앉아 있지만 율리오도 바울을 돕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 누가도 바로 그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 그러면 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동력자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옆에는 아무리 힘들 때도 사람이 없는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곁에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자, 특별히 15절을 보면 로마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그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도를 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아비오 광장까지는 65km,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50km.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40km로 봅니다. 그러면 한나절쯤 도착할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제 출발해야 됐을까요? 적어도 새벽 1, 2시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걸어도, 아니면 밤새 걸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천왕봉에,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 해 뜨는 거 보려고 밤새 올라가지만, 이들은 지금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서 이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됐는데, 이들의 섬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할 때 힘들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섬김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을 내어놓아서 누군가를 섬긴다, 힘든 일이에요.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한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어떤 분 유퀴즈에 나온 거 보고 놀랐는데, 택시 기사를 하다가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당장 센터를 열고 그 가련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그걸 듣는 내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름 꽃보다 가을 꽃이 더 예뻐요. 키가 더 크고요.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는 건 가을 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모진 거 다 이긴 거라서 예뻐요. 그리고 봄꽃이 예뻐요. 뭐 복수초 같은 것도 봄에 핀 거 보면 그냥 입맞춤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진 것을 뚫고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섬김은 어려운 거예요. 본래 어려운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거예요. 섬김을 우리는 즐겨야지, 즐김이 같이 있어야지 섬김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예전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방이 우리 주방 반만 할까 좁은데 10몇 명이 들어앉아가지고 바짝바짝 그 에어컨도 없는 데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이 설거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노인들을 섬기는데, 저게 섬김이구나. 저게 섬김이지. 주님의 백성들의 섬김이 저런 거야. 여러분, 섬김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청소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일찍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라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그 장면을 뜨겁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이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제자들 교회도 서로를 섬기는, 그리고 굳은 일에 서로 나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말이잖아요. 바울이 지쳐 있었으나 이들을 보고 새 힘을 얻었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무게가 다 짓눌리게 돼 있어요. 제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때로는 무거울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달려온 이들이 있다면, 이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새 힘을 얻죠. 여기서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누구라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던 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새 힘을 얻어야 될 위로를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른이고 아이는 어린이지만, 어린이 눈에는 아빠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빠도 지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전에 나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돼줘야 돼요. 여기 65km를 달려온 사람들, 50km를 달려온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땀방울을 보고 아마 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나를 드립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따라 우리 수현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와 여러 기도를 해주시는데 자꾸만 왜 그 말을 기대고 싶죠? 고마운 말들은 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자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한마디 말 속에서도. 그리고 같이 땀 흘려주면서. 그러면 아마 악한 마귀가 이간질하러 왔다가도 한 길로 쫓아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모두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행복을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로마로 들어섭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또 갈망하며 오고자 했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 꿈꾸던 로마, 그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형편이 죄수의 신분입니다. 자유의 몸으로 와서 광장과 여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이 상황에 아직도 결박된 죄수의 신분입니다. 아마 안타까웠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만 여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외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방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내가 여기 와서 재판을 받는가 보지. 또 로마의 재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로마의 감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것이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어느 집에 머물게 하고 그 집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한 군인과 함께 나중에 20절에 보면 쇠사슬을 차고 있었는데 한 군인과 함께 쇠사슬을 한 팔씩 차고 거기에 머물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로마의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되었는데 가택연금이 되어서 이 로마의 군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그러한 로마의 시대 사람들의 교대를 받으면서 매일 한 사람씩 교대를 받고 바울과 수갑을 바울은 계속 쇠사슬에 매여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서 쇠사슬을 차고 매일매일 새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찾아다니면서는 가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로마의 귀족의 자녀들, 로마 정치의 미래를 책임질 그들이 지금 매일 자기와 하루 종일 쇠사슬로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은 이미 율리오 백부장을 통해서 또 선원들을 통해서 다 알려진 바기 때문에 네가 이상한 걸 전한다던데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다던데 구원을 말한다던데 그거 뭔 얘기야 하고 쇠사슬의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묻고 물을 때마다 바울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뒤집히는 기적의 씨와 털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 옥중서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의 한 중심 그리고 로마의 미래의 한 중심, 거기서 매일 시대들을 2년 동안 만나면서 365일 곱하기 365 700명이 넘는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이미 로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로마 황제궁, 로마 궁궐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그 황제의 아내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만일 자유의 몸으로 왔다면 그 울타리도 넘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겨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밖에 못했을 텐데 감옥에 가서야, 아니 그 셋집에 머무르고서야 오히려 능력의 복음을 아주 자유롭게 도망가지도 못하는 전도 대상자를 앉혀놓고 24시간 진리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서 아둘람 굴에 피하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셔서 사용하셔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에 바빠서 그렇지, 내가 살궁리에 바빠서 그렇지, 사명에 붙들린 것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제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선교사 나갈 때 다 대책 없이 나갔지만 지금 다 그 도시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담대한 믿음. 막 그냥 이것저것에 벌벌벌벌 떨면서 타협하고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봐요. 내가 다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올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처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자, 이렇게 기적의 페이지를 써가는데 바울은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17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자기 변명입니다. 내가 여기에 죄수로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었으나 그리고 그 로마의 총독이 재판할 때도 죄가 없는 것을 알았으나 나를 풀어주려 할 때 유대인들이 반대하였기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상소함으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그 변명을 들은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기이한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왔지만 로마로 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전의 오해마저 싹 씻어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우리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얗게 씻어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변명해도 해소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벗기시면 잔뜩 가득했던 먹구름이 다 물러가고 비개인 오후처럼 찬란한 빛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 주를 믿는 일이 어찌 더디하겠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22절입니다. 22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뭐 그런 건 상관없고 네가 하는 이야기, 네가 주장하는 그 예수, 그 구원, 그거나 좀 알고 싶다.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듣기를 거절하고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듣고자 하노라.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를 가로막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누군가를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반대를 당하거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막히거든 그냥 계세요. 어느 날 제가 물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았어요. 물의 철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물은요, 앞에 흐르다가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산이 가로막으면 그냥 자기를 채운대요. 그래서 저쪽으로 뚫혔으면 그쪽으로 가다가 또 막혔으면 또 자기를 채우다가 이쪽이 열리면 이쪽으로 가고 또 막혔으면 자기를 채워서 이쪽으로 흐른대요. 그래서 이 물이 나중에는 온 산천을 다 적셔서 생명을 준대요. 우리나라 강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히는 일도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망할 것 같은 일도 있지만 거기서 자기를 북돋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고 진리로 나를 채우고 사명으로 나를 채우고 능력으로 나를 채우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시는 그 곳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소박한 교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과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사명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 또 우리가 도착해야 될 비전의 그 터, 우리는 그곳을 향해 오늘도 나를 깨우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치면서 이 길을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